여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부자지간이 맞지요?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가요? 혹시 하나님이 재혼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선교사님이 약간 좀 당황을 하셨어요.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질문한 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잖아. 뒤에 하나님, 예수님 둘 다 님씨 아니야, 님씨. 질문을 하려면 질문다운 질문 좀 해, 이 멍청하면서 또 한 번 뒤통수를 쥐어박았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우문우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리석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새신자 교육 시간에 목사님이 새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본문을 선택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한 다음 새신자들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새 가족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살아있을 때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자, 어느 애주가에게 물었어요. 애주가에게 술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아니면 떡을 먹을래? 라고 물었더니만 그 애주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술에다가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노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조지 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재미있는 조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옷을 입히지 않고 왜 발가 벗고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번에 의하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었더라면은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옷에다가 주머니 달아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또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주머니 안에 돈을 채워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노라고 하는 조크를 했어요.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40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4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16가지 주제가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0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16개의 비유가 물질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물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니지요. 핵심은 15절에 있는 대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사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플레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모아라고 하는 뜻이고, 렉시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영어로 해석을 하면 해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오넥시오 하게 되면 모아, 해부, 좀 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하는, 그만하면 이제 족하겠건만 좀 더 하는 마음을, 이걸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마음이지요. 끝없는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납니다. 더 갈증이 나서 또 바닷물을 더 마시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긴가 하면 우리 혈증의 소금의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 문제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지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가서 여기 보면 어리석다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탐심을 품게 되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무서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부자를 가리켜서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 지금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착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무슨 착각인 줄 아세요?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절대 소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마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음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19절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한번 왜 어리석은지 한번 보시라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 이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 해라니, 그 여러 해 누가 보장한 여러 해예요? 사람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잠언 27장 1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모른다는, 내일 일도 모르는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엔조이하는 인생을 살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우리 교회 그 임충원 권사님이 어제 그제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 충분히 하시고 6시에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여기 이제 이래면옥 골목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이 차가 저쪽으로 들어오면 차가 좀 서 있으니까 이 골목으로 해서 이 집으로 올라가려고 골목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달려가다가 앞에서 오는 사람도 모르고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청구시험병과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명지병원으로 갔는데 뇌가 다치셔서 뇌에서 피가 자꾸, 그래서 이제 뇌 뚜껑을 다 이거 머리를 열고 수술했는데 어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면회 시간에 갔더니만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 지금 가족들이 2부 예배, 형제들이 다 2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12시 면회 시간이라서 또 부지런히 가야 된다고 하면서 어제 저녁까지도 아직까지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아니, 멀쩡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시고, 아니, 큰 대로변도 아니고 요 골목 이래면 요 길이야 무슨 차길도 아닌데 그 길로 가다가 있어요. 그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떡을 내는 강규란 집사님 모친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짐을 다 쌌어요. 내일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막 마음도 막 그래서 내일 여행 떠는데 마음이 얼마나 막 흥분이 되고 짐을 다 쌌다고, 여행 갈 짐을 다 싸고 그날 밤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세상 구경보다 더 좋은 천국 구경하기 위해서 떠나심을 축하드린다고. 나도 이런 죽음 받기를 원한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60을 넘게 되면 죽음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옵소서. 60 넘으면, 아니 60 넘지 않아도 33살 이상 되신 분들은 예수님 33살 살다 가셨으니까 거기다 기준 맞춰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았으면 됐지 뭘. 우리 지금 예수님보다 더 오래 예수님 33살에 모든 거 다 테텔레스타이로 다 끝내버리고 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33살 이상 넘으면 뭐 불평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듬으로 살아온 인생인데, 그래서 33살, 목사님은 6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3살 이상 되신 분들은 주여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 해를 거들먹거리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 해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자니까 하는 생각이고요,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시건방진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과 소유는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 아니듯이요, 행복은 소유와는 별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역대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모를까, 역대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소유와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급 3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월급 받지만 그날은 주급이잖아요. 주급으로 3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급 받는 날 3부를 받아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그거 세는 그때 그 기쁨. 아니 뭐 3불이 뭐 세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까지 그 1불짜리 그거 3장 집어넣는데 뭘 셀 게 있어야 세는 재미가.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불 3불을 받고서 너무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거 셀 때 그 기쁨, 그 행복을 다시 내가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으리라고. 그러니까 이 소유와 행복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유와 수명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소유와 수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 3군데 있다고 하잖아요. 3군데 있어요. 세계적으로 장수촌, 장수마을이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칼로리가 2,500, 평균 2,500 칼로리를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균 1,800 칼로리, 아니 평균 2,500이 돼야지 기본적인 건강 유지해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장수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1,800 칼로리, 그러니까 적게 먹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금년에 연세가 92세이신데 참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참 존경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식가예요.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놔도 당신이 드실 만큼만 딱 들고 수저 옆에서 아무리 권해도 조금만 더 주시라고. 이건 스페셜한 음식이니까 조금만 음식을 준비한 분들을 생각하셔라도 아버님 조금만 더 시라고 해서, 아니 공깃밥에 정확하게 반이고요, 그 이상 넘으면 딱 수저. 근데 보세요, 우리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드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까지 92세까지 농사지면서 건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잘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와 생명과는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물질이 만능이 있어, 물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물질 가지고 뭐든지 내 영혼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낙인을 찍고요, 또 오늘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대풍작을 이루었으면 적어도 해와 비를, 바람을 골고루 허락해 주신 위에 계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지금 걱정 타령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쌓아둘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고 이 곡식을 쌓기 위해서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 대신에 걱정 타령부터 하고 있다니까요. 이 끝없는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막과 같이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보면 끝없는 욕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국제투명성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2017년 한국 부패지수가 얼마인가 하면 180개 중에서 51위예요. OECD 가입국가 3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패지수가 29위로 떨어졌습니다. 35개 나라 중에서 29위, OECD 가입국가 29위를 기록했다니까요. 그래 우리 사회도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총체적 부패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180개 나라 중에서 부패지수 비교적 그래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살기 좋은 나라, 덜 부패했다라고 하는 1위가 어디냐라고 봤더니만 역대 통계를 쭉 봤더니 요 몇 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덴마크. 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북유럽을 거쳐가지고 덴마크로 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덴마크에서 어느 여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 가이드예요. 근데 불신 가이드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덴마크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덴마크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탁문화입니다. 대화 가운데 탁자가 빠지면은 대화가 성립이 안 될 만큼 저들 대화 속에는 유난히 탁자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감사거든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망고탁, 베리베리, 그러니까 매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감사합니다. 셀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셀탁이라고 얘기해요. 저들 대화 가운데 탁탁 소리가, 탁이 빠지면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탁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수식어들이 너무 많아요. 망고탁, 뭐 튜신탁, 뭐 셀.
이게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살기 좋은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선진국 가면 갈수록 땡큐라고 하는 말 자주 들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 나라에서 글쎄 감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느냐고. 그 나라 자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왜? 당연한 거지 뭐.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뭐, 내가 피투기게 싸워서 이룬 나라인데 무슨 뭘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덴마크가 글쎄 1위, 살기 좋은 나라 1위, 그 문화 자체가 탕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하고야 진정 행복할 수가 있고요, 감사한 만큼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감사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좀먹는 요소가 탐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탐심을 여기 지금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의 사명성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보세요. 쌓을 것이 없도록 여기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많은 물질 누구와 더불어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정도는 살짝 고민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감스럽게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걱정 밖에는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의 사명성을 몰라요. 부의 의미도 모르고요, 부의 사명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지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내 물질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도록, 누군가와 더불어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를, 이 부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쌓을 걱정에 오로지 즐길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해 동안 엔조이하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남보다 조금 더 배우신 분 계시죠? 지식 사명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지식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 그 지식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도 분명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처럼 엄청난 국고 손실, 낭비가 어디 있어요?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들여서 더 많은 에너지 쏟아놓고 더 많은 수고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 고작해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한 배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지식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 한 번 가본, 병원 신세 져본 일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니까. So what? 그래서요. 당신은 그 건강 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건강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건강 가지고 일하는,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강에도 분명히 여기도 보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한 달란트 은사예요. 은사는 활용하려고 주신 것인데 은사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은 2달란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 2달란트가 4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받은 은사를 그대로 땅에 묻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잖아요, 시간이며 물질이며 건강이며 지식이며 은사를 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뭐로 내버려 두겠어요? 쓸모없는 건강, 쓸모없는 지식, 쓸모없는 물질 뭐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오늘 밤에 도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헌신하면서 나누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그렇잖아요, 베푸는 것만 진정 내 것이고 이게 남는 장사라고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이웃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인들한테 입으로 뭘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위에 계신 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것만 자본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입의 선포답게. 그분의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으면 이런 얘기 제가 못하지요. 입으로 선포했다니까요. 쫄딱 아주 빌턴터리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되돌려 주실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중소기업 사장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선포를 했고 선포한 대로 결국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 베푸는 것만이 이게 내게 남는 장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는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통된 점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인색하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었는데 베풀지 못한 거 마지막 죽으면서 공통적으로 후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 가장 탐심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연코 테레사 수녀를 꼽습니다. 20세기에 탐심으로부터 자유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테레사 수녀를 꼽아요. 이 테레사가 이런 말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순간이 나에게 진정한 보람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기회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38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정리해가지고 인도의 캘커타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87세까지 베푸는 삶을 살다가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계 그 사람 인물 중에서 복제하고 싶은 사람 1호가 테레사 수녀였지요. 죽어서도 존경을 받고 죽어서도 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더 중의 리더가 바로 테레사 수녀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의 대재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What do you need the most? 그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What do you need the most?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보세요. 엄청난 자선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전혀 뜻밖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가장 필요한 거요? 나에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아니 지금이야말로 불우한 이웃, 불우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미국의 대재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자선 기금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 찬스 그 순간에 내게 가장 필요한 거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수원,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면 여러분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를 보세요. 짧은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하나님이란 말 없습니다. 매사가 내가 주어가 된 삶을 살았던 부자예요. 내 안에 내가로 가득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가 채워지면 안 된다.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꽉 채워진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탐심의 마음, 탐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모양 이 어리석은 자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솔리스트 우리 엄빛나 우리 자매님 나와서